제가 한 3년 전에 2015년도죠. 중국의 유명한 이 고도인 서한, 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시안에 이제 제가 갔을 때에 거기 가니까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8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용갱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갔습니다. 흔히 용마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주 너무너무 큰 그 신뢰였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걸 딱 구경을 하고 이렇게 출구로 딱 나오는데 웬 노인 한 분이 이제 앉아가지고, 저분이에요. 앉아가지고 이제 용마총 그림이 되어 있는 설명서에 있는 그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막 사인을 막 해줘. 자기 사인을, 차별 사인을 막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1974년도에 자기 감나무밭에서 우물을 파다가 이분이 처음으로 이 병마용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팔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유물들이 거기에서 막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옛날 중국의 시황제, 이 진나라 황제, 우리가 진시황이라 그래요. 진시황제가 이 중국을 최초로 그 중국 대륙을 이제 통일시킨 왕이 이 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입니다. 이 진시황제가 죽었을 때에 자신의 그 묘 옆에 인근에다가 이렇게 자신을 추종하고 있던 그 왕의 호위 병사 8천여 명의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진시황 그 명 옆에다가 그걸 완전히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2200년 만에 그분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2200년 만에. 수천 년 동안 땅에 묻혀있다가 거기 보니까 지금 거의 키가 한 2m 정도 되는 병사들의 모형. 그리고 말할 것 없이 그 토기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묻어놓는 것이 거기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참 그 모형이지만은요, 지금도 막 살아있는 듯한 그 눈빛이 막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면요,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정말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위협스러운, 용감무상한 모습, 그리고 황제를 지키고 황제를 수호하는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한 호위 군사들의 모습, 그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위협적이고 용감무상하게 생겼어도 실제 그것의 본질이 뭐냐? 그냥 흙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흙으로 만든 인형.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명무실한, 어떤 힘도 없는 흙으로 그냥 구워서 만든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든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리스도인. 여기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좀 듣기가 좀 힘들지만, 듣기가 조금 마음이 언짢지만은 예수쟁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인간. 그리스도인. 좋게 표현하면은 작은 그리스도인.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영문으로 표현되면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이 뭐냐? 헬라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느냐면은, 솔직히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마치 저 서안에 22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병마용, 병이라고 하면 병사병자거든요. 마는 말맞자고, 용은 허수아비 용자예요. 허수아비 용. 병마용. 눈을 부리르고 무섭게 황제를 호위할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막상 그들은 그냥 흙으로 만든 허수아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같은 병마용경에 있는 그 허수아비들처럼 힘도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영향력도 전혀 없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넌 크리스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행색을 띠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와 5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가 오면은 말세의 현상 가운데 두 가지를 거기에서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여러분 2절이야 4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말세가 다가오면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가운데에 이런 게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중하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뭐 등등 절제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욕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세상 쾌락에, 세상 정욕에 중독되어져 가고, 세상 정욕에 중독되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그것은 보십시오. 네? 정욕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정욕에만 막 끌떡거리고, 하나님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 거부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들은요 세상 정욕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게 없는데 난데없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부하고, 심지어 욕하고 비판하고. 예수 이야기 끄집어내면
왜? 그들은 완전히 정욕적인 인생들이에요. 그 정욕에 중독돼가고 그게 완전히 묶여있는 거야. 돈, 쾌락, 유의, 각종 오락 등등 거기에 중독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가? 5절에 보면, 이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십시오. 오늘 우리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형식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인으로서의 능력, 본질을 상실한 채 그냥 신앙의 아웃라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포장만 하고 있고 형식만 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유명한 예수전도단을 창립한 그 로넨 커닝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유명한 복음주의자고 선교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현재 한국 교회 안에 개종에는 성공했지만 회심에 실패한 교인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외국인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책 읽어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를 그가요 아주 건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충고를 했어요. 개종에는 성공했는데 회심에 실패한 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으로는 존재해요. 즉 불교를 믿든 뭐를 믿든 그죠? 그리고 종교인으로는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교인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단체로 그냥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자신의 돈으로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할 줄 알아요. 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우리에게는 이렇게 종교인으로서의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삶의 형태가 점점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본질은요,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진정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심만 변화된 그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이 정의,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개성받고 전수받아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점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닮아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금 나의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행태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닮아가요. 실제 우리 몇 대만 올라가면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진지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참 할머니 세대에, 어머니 세대에, 정말 그분들은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요, 복음을 사랑하고요, 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뭐, 어른들이 그런 분 있잖아요. 자기 논밭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물하고, 예?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들은 안 먹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 갖고요. 일주일 내도록 주일날 되면은 그냥 3, 4, 5회가 뭐 다른 잡담만 해요. 그때는 전도부 회원들이 다 나가지고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 그때 옛날에 저녁 예배 때까지 전도하고 전도회 자체가 전도회에 조직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전도회가 조금 변질되어 버린 그게 굉장히 많아요. 원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오로지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우리 선조들이요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못 배웠지만은 무식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았던 분들이에요. 본질. 그런데 오늘에 와서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지식이 충만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본질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인으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굳어져 가버리는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과연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한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가지. 먼저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어떻게요? 붙어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를 내가 하나의 종교로 삼아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었으면은 그때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누구에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 즉 오늘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다.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예수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가 새로 발생했다. 예수님 때문에. 왜?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되버려. 지체. 예수님의 지체. 여러분 우리 모임 보면 각종 지체가 있잖아요. 영어에 보게 되면 이 지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멤버라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멤버. 다시 말하면 같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여러분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분에 예수님이 멀리 갔다 가까이 왔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가장 가까운 지체. 이제는 뗄 수 없는 지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 참 무식했어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무식했어요. 그래갖고 어린 애들 초등학생이면 중학생이 이렇게 해서 나오러 가려도 그 막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 잡대. 귀를 얘마 막 욕을 하면서 이런 귀를 막 잡대. 귀를 막 잡대. 그래 막 잡대. 그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코를 잡아갖고 막 코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거 막 그런 수모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이래가지고 귀를 잡대. 그러면 이래가지고 하면 끌고 다닌다. 귀 잡고 끌고 다니고 그 교탁 앞에서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몰라요. 코를 잡아가지고 끌고 다녀보세요. 내 짐승이가 소새끼가 내가 코를 잡고 그러고 애들이 막 아빠 소리 지나요. 애들 키 웃고 당하는 난다. 근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않고 막 계속 당하는 애는 막 코도 아프고 코를 당겨보세요. 온 몸이 막 딸려가고
온몸이 막 아파하고요. 귀를 땡겨보세요. 막 온몸이 막 아파하고 막 기분이 상하고. 왜 그래요? 이게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 이거는 진리에 떨어질 수 없는. 수년 전에 제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식육점을 하셨는데 고기를 자른 기계가 있어요. 이 원형 톱니가 막 도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기를 이제 자르려고 이렇게 했다가 뭐 다른 대화하시다가 손가락이 이 향기가 딸리다가 버렸어요. 그 무서운 칼날이 손가락이 그냥 날아가 본 거야. 근데 이분이 참 죄로운 게 뭐냐면 떨어진 손가락을 얼른 담아다가 병원에 쫓아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봉합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늦게 가면 안 된답니다. 혈관이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피부가 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빨리 급하게 해가지고 대구에는 뭐 병원에 가가지고 봉합수술한테 여기 이제 배에 이걸 이 배를 찔러가지고 봉합 손가락을 아니 집어넣어 놓고 그 수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한 몇 주를 꼼짝달싹 안 해요. 봉합한 손가락을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래가지고 있는데요. 차례차례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그게 이제 피부가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수술 마치고 딱 봤는데 손가락이 정말 거짓말처럼 해보야 돼서 지금도 손을 놀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지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단 1cm라도 떨어져 나가고 오세요. 당장 피부 괴상이 일어나고 썩어버리고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그럼 그 손가락을 이 칼로 못해요. 이 손가락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몸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좋아가지고, 세상 쾌락이 좋아가지고, 세상 친구가 유혹한다고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뒤돌아서서 세상 길로 가보세요. 그분은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등을 돌리고 세상 길로 가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잠시라도 한번 떨어져 살아보세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만큼.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했어요. 주님을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막 살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행스러워서요. 정말 괴로워서요. 온갖 생각이 묶여갖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붙어 사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이렇게 한 지체가 되어갖고 붙어 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 여기에 함께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능, 그리스도인의 기능,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제가 저지난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잖아요. 선지자직, 그리고 또 제사장직, 왕의 직분이 있었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기능을 주시느냐. 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해라. 즉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너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너희 가정에 가거든. 너는 믿지 않는 너희 가정에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거라. 제사장. 가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면 그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뿐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왕으로서 왕적 권세,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권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왕적 권세를요,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요, 이 기능을 가지고 세상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죄악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며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같은 기능을 하고 이 같은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네, 여러분 믿음 생활 죽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오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온몸으로 비비털고 막 억지로 막 가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네? 전도합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아이고,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그냥 끌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듭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 그렇게 괴로운 것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역경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억지로 믿음 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의 진정한 목적,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수 믿는 거 후회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기쁘게 즐기게요. 오늘 낮에 우리 자연인들 가운데 한 분은 대장포진 걸려있고 한 분은 목 디스크로 막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받으려고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래 보니까 왜 왔노 하니 찬양 축제 준비하려고 왔다. 대장포진 몸이 딱 아프고 막 한데도 목 디스크로 막 요즘은 고개도 못 들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왜 왔노? 찬양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목사로서 고맙고 괜히 그 두 분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더라고. 참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도 이렇게 찬양 준비하려고 이러고 왔구나. 고맙기도 하고.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누구를 위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임걸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또 크리스천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동력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정으로 기도하고 찬양 안 해요. 우리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작물들이 많지만은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찬양하는 거 알고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 받았겠습니까? 그때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세례를 통해서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셨어요. 이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금식 기도를 이겨내시기 했던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겟세마네에서 그야말로 피와 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 천사들이 주님을 도와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도록.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힘,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가능하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부으시는 은혜, 능력, 권능, 주님의 권세, 영적인 에너지를 입지 않으면요 찬송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 전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 권세로 시편 133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해서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보십시오. 이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서부터 그 기름이 흘러가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고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적셔서 온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온몸을 감사하는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이 지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권능. 아멘. 제자들이 무너겠지만은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 갖고 결국에는 보십시오.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회를 국교로 삼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힘 능력. 오늘 바로 이 밤에 나오시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사명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